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권속들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토록 오늘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우리는 거저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하루의 소중함을 저들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날들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날들이오니 힘을 다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나눠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이 교회, 하나님, 이 예배가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 하나님 정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우리의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주님을 섬기고 또 믿는 그 믿음이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용사답게 또 이 시대를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와 또 우리 학부모들을, 아이들을 믿음 안에 키우고자 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날마다 위로부터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육자가 아직 세워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그 자리가 결코 부족한 자리 되거나 또 아이들에게 양육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연약한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믿음의 학부모님들에게 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믿음을 키우고자 원하는 그 신앙들을 더 깊이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36절까지 본문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손들어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와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엠미호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지파의 군대는 브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엘이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렙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사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느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기도 제목을 삼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부분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이제 시작하는 그 진영의 행렬 대열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공산국가의 이렇게 나라를 보게 되면 중국이나 또 러시아나 북한, 여전히 그들에게는 군사의 열병이라는 것이 있죠. 독재자가 가운데 탁 쓰고 모든 군인들이 줄 맞춰서 쫙 가고 무기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열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 나라도 예전에는 그런 열병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별로 제식 이런 행사를 했었고 대결을 했었어요. 얼마나 열병을 잘하나. 수많은 시간을 앞으로 가, 뒤로 가, 앞뒤로 총 그런 것들을 학교 가가지고선 참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가 그 열병하는 데 있어서 전국에 1등이었거든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교련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는지, 내가 군대를 왔는지, 학교 배우러 왔는지, 정말 헷갈렸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지가 2년하고 2월 14일이 되었을 때에 구름이 떠올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스라엘의 행진을 합니다. 유다 군대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파들, 그 중간에는 레위의 지파의 자손들이 성물을 이끌고 또 성막을 메고 그러면서 가고, 맨 끝에 단 지파의 군대가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군대 열병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쫙 하는 거예요. 되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것도 200만이라고 하는 수가 그렇게 움직여가면 참 이게 힘이 있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가 2년이 됐다. 2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그 어느도 이 사람들은 군청을 칼도 잡아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냥 종노릇하고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출애굽을 했었을 당시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었을 때 도망가기 바빴지 그들과 싸워서 한번 뭔가 해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가운데 어느덧 이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고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지 모르지만은 그 가는 길은 되게 위험이 많은 그런 길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또 다른 부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칠 줄 모르겠고, 또 애굽을 나올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라 많은 짐승들과 가축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주변의 수많은 부족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열을 만들고 훈련을 시켜서 군사로 만드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합지졸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어엿한 군대가 형성되어진 모습으로 행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며 애쓰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위해서, 각 사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완전한 자로 세운다. 도대체 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게 뭘까? 오늘 이 시대에도 목회자들도 세우고 또 교육자들도 세워져서 또 리더들도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만들고 전달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온전한 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자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싸워야 할 대상이 뭐냐,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서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를 세운다고 한다는 것을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존재로 세운다는 것이에요. 네. 이 시대에는 여전히 악한 영이 존재를 하고 우리들이 가진 그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뺏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 유혹하고 쳐들어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아주 곳곳마다 또 때마다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무너뜨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주일날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 문을 나갈 때 그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뺏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달라지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온전한 자로 되어진다는 것, 믿는 자는 아까 군사와 같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져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단 받기 싫어하고 훈련 받기 싫어한다면 싸울 수 있는 힘을 결국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개개인의 신앙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끝까지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때 그 힘겨운 싸움이 결국 나를 이 자리에 있지 않게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국에서 문재진 목사님이라고 지난주 오셔서 위로 예배 드려주셨던 목사님이 청소년 이렇게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코스타를 참 많이 했던 목사님이었는데 요즘 아이들 세대를 두고 코스타를 했었을 때에 그 코스타의 멤버들이 참 많이 왜냐 아이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던 목회자들 정말 청소년 때 방황하고 그렇게 만났던 목회자들이 대부분 코스타 강사로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들을 때는 와 저래 막 놀라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아이들이 뒤돌아와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도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지려 그러면 우리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방황해야 돼요. 그런 밑바닥 삶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와, 이제는 이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구나. 이 아이들은 한 번도 고생하고 뭐 해본 적 없는 정말 보호 아래, 부모님의 아래에서 곱게 자라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어려웠던 삶들과 환경 속에서 이겨냈던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그들에게 똑같 우리 삶은 따라오라는 건가? 코스타 강사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이 목사님이 이제 한번 청소년 코스타에 안 나간다 그래요. 와, 이젠 방향을 달라져야 되겠구나. 고생도 해보지 않고 환경도 옛날처럼 어려운 것이 아닌 이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은 예전에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지만 이제는 풍요로움을 갖고 다가옵니다. 아주 행복한 걸 갖고 다가옵니다. 달콤한 걸 갖고 다가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어지는지 이게 우리들의 몫이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때가 지금입니다. 평안할 때에, 풍요로울 때에, 부족함이 없을 때에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9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장인어른 호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동하는데 같이 가줍시다.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가면 선대해 주겠다. 한 몫을 주겠다는 말이죠. 근데 그 장인어른 호밥은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친척에 가기를 원하지 이스라엘의 백성에 따라서 갓난 땅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죠. 하지만 끝까지 모세가 장인어른을 설득하고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길잡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같이 나눠주겠다라고 한 약속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의 장인어른이 호밥이라고 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루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드로라고 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장인어른 하게 되면 이드로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세 가지 이름이 나와요. 호밥, 이드로, 루엘.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이삭도 야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의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았잖아요. 이렇게 각각 개인이 두 개, 세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역의 이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드로인데 여기는 루엘이야, 여기는 호밥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이끌면서 가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주잖아요. 멈추는 거, 멈추는 거, 가면 가는 곳이고 또 나팔을 불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장인 이드로에게 우리들의 눈이 되어 달라라고 한 표현을 쓰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되게 불신앙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맹목적인 신앙을 따라오지 않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데 안에서도 나팔을 불도록 하게 하고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의 방법을 통해져서 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그 뜻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호밥이 왜 필요해?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맹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지정의를 갖추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계시니까 그냥 모든 걸 내가 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가는 맹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실력, 내가 갖고 있는 의지, 믿고 그다음에 감정,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 뜻과 뜻 안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걸 덮어놓고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를 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3절과 36절에 보면 모세가 언약궤가 떠날 때 기도하고 언약궤가 쉴 때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궤가 떠날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언약궤가 쉴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모습 안에는 이게 항상 출발할 때라든지 또 멈췄을 때라든지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동행을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한 번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네, 기도했습니다. 네, 말씀도 읽어봤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는 겁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게 되어지면 그 꾸준히 했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몸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를 호흡이다 또는 영의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어제 새벽 예배 나왔지만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하루하루의 이 순간들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영적인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잘 기도하실 때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